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금요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아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항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큰 축복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부유함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평강이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데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와 무엇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다고 그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달으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먼저 무엇인지 점점 깨닫는데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왕 여셨으니까 16절 17절을 제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배우니 은혜 위에 뭐가 나타났죠? 은혜. 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 마지막 그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써놨나? 그걸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신약서부터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눈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굉장히 귀한 걸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뭘로 나와요? 언약에 관계되는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죠? 그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야훼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훼. 야훼 하나님이세요. 야훼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요드해, 와브해가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히브리어 네 글자 이름 안에 은혜라는 다섯 번째 글자가 은혜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 숨소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해 하면 숨소리 같죠. 해. 그 하나님의 분유만하는 그리고 히브리어에 이 해자가 들어갈 때는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제가 이제 칠판 큰 게 생기면 그거 이제 히브리어로 굉장히 재미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이 축복이 가슴에 넘치게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 안에 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죠?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이 은혜가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죠?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 위에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를 기억하셔서 사랑을 해줬어요. 그 은혜가 율법이 오고 나서는 사람들의 자랑을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그랬죠. 지키는 즉시에 율법을 지켰습니까? 범했습니까?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가질 수도 없고
은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걸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게 와 있어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예요. 멀어요, 가까워요? 저 옛날 모세에게 준 거예요.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라 그러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제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많고 적고는 사람들을 안 바라보세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이 믿음에 관한 걸 확신이 있으면요. 어디 가서든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 있죠.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한 부인은 율법 아래 하갈이라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4장에 비교를 해놨죠. 교회는 하나인데 율법과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절대로 못 섞이는데 사람이 섞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다 이해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제가 반복해서 자꾸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갈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아들 이시마엘 있죠. 먼저 났어요. 그리고 먼저 나서 영으로 난 이삭 약속의 자손을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 21장서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갈라디아에서 그거를 언약에 비교해서 은혜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 얘기해서 그거를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사라의 약속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언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서부터 보면은 이시마엘은 뭔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빨리 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급하게 일이 막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늦게 갔어요. 그리고 핍박을 가다가면서 오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어머니가 그 약해 빠지고 병든 아들을 돌봐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되고 심판되고 저주 같은 소리를 안 된다는 소리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소리를 잘못 들어놓으면 이 율법 아래 내 마음이 붙잡히게 되면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안 풀려요. 그게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해서 병들고 나중에는 쫓아와서 종이 아들로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안에 있는 해 두 개, 요드해, 바브해라는 그 은혜가 두 개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마음에다 심어졌어요. 그 은혜는 약속의 자손 이삭처럼 늦게 나요. 그죠? 자기도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한번 딱 임하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되고 이삭의 또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그 계통을 통해서 오게 돼요. 여러분들 은혜는 시간이 느린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확실히 임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임할 때 깜짝깜짝 놀라게 임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임한 은혜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견고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켜줍니다. 그게 바로 하늘과 여러분들 마음이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은혜가 돼요. 구약을 여러분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라기가 끝나고 사복음서가 왔을 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후에 승천하셔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마귀의 시험은 이 십자가의 바라봄을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근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따라 같이 합시다라는 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그게 제일 첫 번에 우리가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식구, 이게 특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의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 심판이 어디 갔어요? 옛날에 짐승이 태워서 없어졌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심판이 태워서 없어졌어요. 내가 받을 형벌은 어디 갔어요? 재앙 저주로 아담으로부터 온 고통과 저주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형벌을 내 대신 받으셨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 공로 없어요. 우리 일한 거 없어요. 거저가져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보좌 우편,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중심이에요. 하늘 보좌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천명성, 천왕성이 막 개발하고 그 만환경으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이런 막 별들을 보고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쥐고 있는 우리의 권세는 여러분들 어디에요?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앉아있고 서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뭐냐? 마귀, 병, 고통 이런 게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것이 하늘 보좌 우편이에요. 우편. 우편. 거기에 여러분들을 앉혀놨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 맞습니다. 다 아시죠? 라헬의 사랑하는 아들 2명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요셉과 누구요? 베냐민. 다 아시네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마지막 라헬이 죽을 때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낳을 때 산파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니까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논이라 그래라. 베논은 고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니다. 걔는 고난의 아들이 아니고 우편의 의로운 아들이라 베냐민이라 불러놔서 야곱이 베냐민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아들로 있다가 아멘. 나중에 우편의 아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베냐민 제네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나중에 창세기 제가 같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아들을 태우시고 우리로 의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아니에요. 아들을 모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받은 성령, 믿을 때 받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서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막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두 번째 성령까지도 그가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증거로 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걸 헬라어로 도레아,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물.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내가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 성령을 일찍 받으셨고 저분은 기도 조금 해서 성령을 아직 안 받은 것 같고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까지도 우리 공로가 없어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던 증거가 이 은혜를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만 듣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성령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은혜를 전할 때 기뻐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되살아납니다. 자, 사복음설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히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요. 율법의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중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율법을 또 하느냐 이중으로 저주를 전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를 전하고 나니까 그 시대에도 로마서 6장에 은혜를 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회개를 안 시키니 죄에 거하게 한다 그러죠. 그거는 은혜를 몰라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공격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전할 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숨겨져서 다 풀어놨어요. 그거를 이 전적인 은혜를 전하는 주의 종들 통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풀어놓은 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다 예수님의 풀지 못하는 마음을 다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얘기해도 모른다. 비밀스러운 이런 비밀들, 비사를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나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 그러면 너희들이 더 알리라.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죠. 아멘. 그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다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한 게 은혜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별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볼 때 여러분들 구약 사복음서 이루어졌죠. 사복음서가 사도 바울의 하늘 보좌에서 받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계시록까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하늘 보좌에서 주신 사도 바울의 은혜로 다 풀어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뭔가 묶이는 상태에서 풀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만드시는데 너무나 지금 일주일간 다른 주에서 전화가 왔는데 기적의 역사를 3번이나 전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하니까 역사하시는구나. 성찬을 깨달으신 분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를 때 역사가 일어나시고 성경 그대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제가 또 많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무슨 실수를 하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치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비밀스러운 많은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기초를 좀 닦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시는 바. 크게 얘기하세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뿐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하늘 보좌에 앉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한 복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하세요. 아가페. 여러분들 이게 사복음서 마지막 장을 푸는 귀한 열쇠니까 받아두세요. 아가페 아세요? 아가페. 자,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나타난 적도 없고 아무도 이 인간들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도달하지 못할 사랑은 바로 아가페. 그 아가파오, 아가파이라고 헬라어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죠? 자, 그럼 따라하세요. 필레오. 필레오의 사랑은 인간들의 한계적인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해요. I like you. 그러면서 뒤에 가서 싸울 적이 있어요. 그죠?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교회에서 이런 사랑들이 많은데 거기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I 필레오 you 하면 I like you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의 사랑은 뭐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을 할 때 축복을 받았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죠? 자기의 인간들이 가진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다가 이게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려고 자꾸만 하고 부인은 남편은 부인을 형제를 사랑하려고 교회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물레방아를 돌아요. 물레방아 알죠? 계속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지 반복해요. 무슨 뜻이냐? 내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싸움하고 이게 끝이 없는 게 이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아멘도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귀한 거 배우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들려왔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따라가리라. 끝까지 나는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 때 큰 실수를 저질러서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자빠졌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 십자가 바라봐라. 거기에 우리의 의는 종이 조각 같고 더러운 걸레 조각 같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쇠피한 나무니까 같이 더럽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남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굴 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누굴 생각했어요? 그 의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 기초가 의예요. 네, 여러분들 사탄이 건드리는 거 뭐예요? 의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멘? 항상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거 또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깜짝 놀라는 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 자,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장을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설교를 잘못 들으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부담을 갖게 되는 게 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이게 창세기 22장 구약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창세기 22장의 구약을 옛 언약에 있던 것을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던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장에 딱 갔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 드린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니까 이야 넓다. 창세기서부터 66권이 다 통과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뭐냐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루어질 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가슴에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그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보이지 않죠.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게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영생과 영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니. 선진들이 누구예요?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죠. 선진들이 뭘 얻었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선진들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흘러넘친 은혜를 보고 믿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마음에 무슨 부담을 갖고 있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을 가지게 전해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사복음서의 예수님 복음요, 항상 예수님 안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그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갔어요. 잘 보세요. 뭔가 제가 마가복음 이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혈병 걸린 여인이 뭐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하니라 하는 마음이 들었죠. 이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들 루시 보아스를 만나기 가기 전에 그 나오미에게 전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까 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듣고 그 은혜 안에서 뭔가 고침을 받까 나온 은혜를 바라보고 나온.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은혜가 거하고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성령께서 기뻐 뛰실 때 진리는 여러분들과 항상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은혜 가운데 다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 뒤로 돌아섰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쳐다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를 가지고 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낮게 고쳐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믿음의 주여, 히브리서 13장 2절 3절에 있죠. 우리는 바라볼 게 뭐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지상 아래에요. 하늘 보자 우편에 봐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완전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다른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니까. 아멘.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사복음서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세요. 은혜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사를 드렸죠. 그런데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는 값싼 복음이라고 많이 듣다 그러는데 실제로 은혜를 실제로 전하면요 영적인 깊이로 성령께서 깨닫게 안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평강가 가운데 이걸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 전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죠. 이 의 기억하시죠? 이제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뭔가 끊어질 때 그 상대편 사람들 대화 중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일단 스텝백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세요.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먼저 갖다 주세요. 샬롬. 샬롬. 에스더 오랜만이다. 샬롬. 아이 풀린도 왔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2 verse 1 to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또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재미나요. 그리고 아멘. 참 너무나 좀 놀라운 게 많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비추면서 드러나 주세요. 이게 드러나 줄 때 여러분 안에 편안한 마음이 와요. 그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멘. You don't deserve, you don't earn, you don't merit. 아무것도 공로 없는 사람이 그냥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두루머리가 있는데 계시록 5장에 앞뒤로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나 뒤로 써져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열어주셔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게 몰랐던 건데 그러는군요. 알 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빛을 촥촥 비춰주니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죠? 제네시스 챕터 22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나오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고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눈에 번쩍 뜨는 게 하나 있죠? 우리 배운 거. 번제. 번트 오퍼링. 번트 오퍼링은 뭐예요? 순양 짐승을 드리면 몽창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제물을 흠양하시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블레싱 축복해 주시죠. 이제 번제를 이제 딱 아셨죠 이제. 아멘. 번제로 야 근데 이상해요.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이때 아들이 몇 명이에요? 두 사람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성경이 이게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게 자꾸만 나타나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내 사랑하는 only one son, 비거튼 son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랑 이삭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사랑하는 몇 명? 독자. 한 명. 할렐루야. 독자를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무슨 아들이요? 독자. 사랑하는 아들. 자, 성경 66권에 사랑하는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요즘 22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과 예배가 처음 나온다. 예배가 처음 나온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셨죠. 예수님을 다 태우셨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멘. 십자가에서 번제라는 건 뭐야? 태워버린다는 거죠. 심판과 그리고 영어로 퍼니시먼트, 그 형벌이 온다는 거죠. 그걸 태워버렸죠. 그죠?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begotten son. 아멘. Only one my son.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옛 언약 안에 예수님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둘이 있었는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오직 약속의 새 언약의 약속부터 온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시할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얘기예요. 모리아산이 역대상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모리아산의 높이가 모리아산 옆에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산이 어디예요? 언덕이 갈보리산이랑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아요.
여기서 그 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갔어요? 아브라함이 두 서번트를 데리고 왔죠. 이삭과 서번트를 데리고 왔죠. 그죠? 이삭은 뭘 지고 가겠어요? 나중에 어깨에다가 번트 오프링을 할 태울 나무 우두를 갖다가 지고 모래성으로 올라갔죠. 아멘. 예수님이 똑같은 산 위에 갈보리를 올라갈 때 나무를 지고 올라갔죠.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죠.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죠. 아멘. 두 사환이 같이 가서 너희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두 사환이 거기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드러내게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두 서번트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right, left and thief 강도를 못 박으려고 옆에 있었죠.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이삭은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빠,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칼과 떼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트 오프링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번제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서?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죠. 그게 현재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죠. 아멘.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으세요. 아멘. 신의 구약이 이루어지는 소리. 어린 양을 보라 그러죠. 아빠, 칼과 나무와 불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있으리라. 산에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해요? 불태운 나무 준비하고 또 알터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 나무 넣고 불로 떼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그냥 눕힌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일인데 마음이 아파서 몸부림칠까봐 묶어 그랬어요. 묶고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고목같이 100세에 난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기적으로 났어요. 아멘. 이삭도 기적으로 났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잘 비교하세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기적으로 났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들을 칼로 잡으려니까 짐승도 아니고 아들을 잡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졌어요. 아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가 제일 아팠을까요? 하나님. 정답을 다 얘기하시네. 이게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실 걸 아네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번트 오프닝 번제 드리고 태움으로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죠. 아멘. 속죄제를 배울 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나를 대신해서 그분의 몸에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 때 속죄제 대신에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그죠? 아멘. 번제를 구약에서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흠명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속죄제로 그 아들을 완전히 태워버렸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청가시키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아들 받았었어요. 근데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시고 우리 대신 속죄제 드릴 때는 그 아들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파서. 그때 하나님이 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등은 항상 심판이 있다고 했죠. 무서운 등이에요. 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가는 아들을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때 등을 딱 뚫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온 소리를 기억하시죠? 항상 내 아버지, 항상 my father, 항상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항상 아버지, 아빠라고 그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등을 누르시고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엘리엘리 라마사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를 God, my God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딱 사복음서에 한 번 불렀어요. 아멘. 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심판의 하나님을 왜 불렀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대신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주, 고통, 재앙을 다 내 몸에 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하나님도 등 돌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렸죠. 아멘.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때 My God 부르신 이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대신 아바 Father 아빠라고 불러라. 아멘. 아멘. 그 기회를 온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실제로 동물이 아니고 램이나 이런 순양이나 어린 양이 아니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honorable, 나를 fear, 경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함성을 죽여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주겠습니다. 놨고 뒤를 쳐다보니까 저 수풀에 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양. 진짜 예수님이신 양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바꾼 거예요. 그때 이삭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없어져 버려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두 사람에게 돌아갔는데 이삭이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 이 시대 청년들이나 우리 여러분들 믿는 성도님들이나 목회자가 할지라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나 돈이 급해요. 병들어 있어요. 내 아들이 병들어 있어요. 나 집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게 오나요? 우리가 부르시는 거 아브라함의 심령과 똑같은 하나님께 찾는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은 뭘 받는지 아세요? 마음이 아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대신 진짜로 순양을 바라봤어요. 순양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Behold, Behold. beholding. Beholding. 자, 보라. 따라서 보라. 보라. 계속 보라. 계속 보라. 여러분들 이게요 창세기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에요.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다 죽을 위기에 맞췄죠. 무시무시한 이집트 군대가 불말을 타고 불같은 철병거를 타고 무기와 칼을 들고 죽이러 따라왔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멘. 그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 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앞을 바라보니까 홍해가 무섭도록 파도치며 넘실거리면서 앞으로 가다 죽고 뒤로 가다 죽고 막 부리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아멘. Behold, salvation of the Lord. Behold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salvation이라는 영어가 히브리어가 뭐냐면 예수와를 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구원이라는 뜻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구원의 컵을 높이 들리라. 그 뜻이 I take cup of salvation. 내가 예수님의 컵을 다시 가져가리라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잠잠해라. Stand still.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죠?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 베드로처럼. 급하게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다 자빠져 그래. 그런데 가만히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뭘 봐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에 이루어지죠. 너희가 문제 있을 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멘. 오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8장 읽으세요. 거기 답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56절. 이제 여러분들 눈이 열리기 시작.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내 음식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8장 56절. 56절, 57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같이 나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은혜가 두 자가 들어있죠. 해.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John chapter 8 verse 56, 57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다가 아브라함아 너 이삭에게 손대지 말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놔둬라 그랬죠?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쓰러지고 좌절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숲을 바라볼 때 순양이 걸린 재물을 바라봤어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뭘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나이 때 나의 올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봤어요. 순양을 바라보고 그 언약이 성취된 걸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는 히브리서 11장 16절로부터 19절에 읽었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죠.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라. 이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무슨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바라봐도 그렇고 저를 바라봐도 여러분들 할리우드 제가 얘기했죠. 홀 오브 페임이 있죠. 유명한 야구선수, 축구선수, 풋볼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배우들 홀 오브 페임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 아시죠?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히 기록된다 그러죠? 근데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영원하지 않은 줄 아세요? 홀 오브 쉐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에스더 알아? 홀 오브 페임이 있고 홀 오브 쉐임이 있는 거 알아? 부끄러운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헐리우드 차이니스 티어터 갔을 때, 차이니스만 그 영화관 갔을 때, 그레고리 팩, 엘리자베스 테일러, 발자국, 손자국 다 이렇게 자국 새겨놨다 그랬죠?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나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해서 이렇게 홀로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좀 기록됐으면 좋겠어. 이름 기록돼 있죠, 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같은
같은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으로 해서 똑같은 높이에 있는 갈보리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자꾸만.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자꾸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봤어요. 그죠?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삭은 더 이상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은 것 같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은 것과 같다 그랬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줬어요. 왜? 자기의 신부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가 사라졌다가 나올 때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삭이 누굴 찾아가요?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란 성령의 뜻 가진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죠. 엘리에셀, 그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 그분이 리브가를 찾아서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누구를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설교를 듣게 해주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부죠. 신부를 누구에게 데려다줘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이삭에게, 언약의 자손에게 데려다줘요. 이삭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만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명예의 전당에 거기다가 손자국, 발자국 남기고 싶고 여러분 이름 하나 남기고 싶고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세상에 남기거나 그러죠.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 뜻이 뭐냐? 사탄은 여러분들이 받은 의와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못 받은 것처럼 자꾸만 창조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세요. 자꾸만 내 의를 바라보게 하세요. 나가 쓰러지고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나의 모든 심판이 끝난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보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전당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전당. 믿음의 전당. Hall of Faith. 여기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모세도 범죄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팔 정도로 범죄했어요. 아멘. 입다, 삼손, 기드온 모든 선지자들이 다 착한 일을 하긴 했는데도 범죄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윗까지 나와요.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본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장 66권에 오직 한 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거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전달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소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떠나요? 아닙니다. 마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부활한 자 가운데서 돌아 얻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줬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나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히 가지세요.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판이 온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분이 여러분들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땅 누구 함에게는 김재성 목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이제 I do not remember. 나는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노라 하고 좌지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짜증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 짜증하신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제 이 믿음의 장이라는 거 깨달으세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 자료들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모세가 여러분들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진노 아래 우리가 120년의 장수의 축복 받았는데도 잘 살면 70년, 강건해서 80년 사는데 그것도 주님의 분노 중에 병 걸려서 골골하다가 다 죽었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믿음의 장 하늘 보호자를 얘기하는 이 장에서는 한 번도 율법 밑에서 생활한 모세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다윗도 범죄했는데도 그 기록이 없어요. 다들 좋은 것만 기록해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많이 써먹고 다녔죠. 아멘. 부활한 후에 자기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한테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얘기 말씀을 잘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그 전에는 사복음서에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도 부인하리라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얼마나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아침 마리아를 만났을 때 가서 뭐라 그래 예수님 내 제자들과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명예의 전당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못 갖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워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져 와요.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자꾸만 봐요. 너 꼴학사는 그게 아니야. 너 공부 잘 못하지. 너 가진 거 없지. 너 이런 패밀리를 봐. 뭘 봐. 자꾸만 마귀는요. 우리들을 주의를 보게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에게도 와서 너 옛날에 네 꼴학사를 봐. 뭐 제대로 아는 게 있어. 자꾸만 사진을 들어보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고 마귀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남겼다 할 때 마귀는 떠나갈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약함을 성사할 때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늘 보호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해 있는 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여러분 불안해 하신 적이 조금이라도 있었죠? 아멘. 믿음의 장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세요? 아멘. 믿음의 장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할 때 율법의 밑에 있을 때는 하나도 기록 안 돼 있고 모세의 믿음으로 한 기록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보좌 우편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들 아래 있는 심판이 다 끝냈고 형벌이 끝냈고 저주가 끝냈고 병이 끝냈고 여러분들 약함이 다 끝내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beloved son, beloved daughter.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믿음의 하늘나라 보호자 책에 너희들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고 선포했어요. 아멘. 잘못된 복음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심판이 온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큰일 난다. 이런 걸 가르치는 이제는 그 복음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아까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 기억해 두세요. 이 사복음서 귀한 결세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멘. 아멘. 필레오는 I like you. 인간의 싸움하는 사랑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 블레셋의 영이 있어요. 다윗의 영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빌러드 선이고 은혜를 받은 다윗이고 아멘. 블레셋 골리앗의 영이 있어요. 골리앗의 영은 여러분들을 항상 리프로치 상당 비난받게 하고 모욕감을 주고 뻘거 벗기는 게 골리앗의 영이에요. 아멘. 지금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블레셋의 영 블레셋의 영. 스피릿 오브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한테 먼지를 뒤집어 씌는 영이에요. 먼지 속에서 굴러다니라고 자꾸만 그래요. 여러분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건 구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오시기 전에 죄를 무릅쓰고 우리 인간이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우리에게 저주받을까봐 몸부림치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먼지 구덩이에 구른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해 두시고 여러분들 죄는 기억해야 해요. 이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거 확실하세요? 여러분들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의만 기록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만 기록됐으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믿음을 완전히 끝낸 이루신 장본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그분의 의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본 게 뭔지 알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아멘. 아멘. 이 노래가 사탄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아멘. 아멘. 십자가 바라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인포머티스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이 다 없애버렸어요. 형벌이 없어졌어요.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내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않으실까 걱정했던 것 이제 놓으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불안해했던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속에 주신 성령께서는 너의 죄를 나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실수했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너는 비록 실수했지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어라.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은혜의 평강의 물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명예의 전당을 바라보며 나도 저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은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 우리의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선물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한 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아멘 다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면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 주님은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쏟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자격을 의심이 들어올 때 사탄아 하늘 보좌를 바라봐라. 거기에 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나의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나의 주님은 건강한 분이에요. 나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미하시고 능력 있는 귀한 나의 주님이세요. 내 주님이 그러한 것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똑같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문제는 많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질병에 문제 있는 분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복음을 잘못 전파하나? 여러분들 안에 흘러오는 은혜를 여러분들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쳐오는 걸 사람들에게 전해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심판을 대신하게 하시고 흘리신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나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나도 그 안에서 죽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안에서 나도 부활하고 내 안에 성령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제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판은 다시는 이루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므로 이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다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입으로 아멘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 축복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시간 갖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